이 시간에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믿음은 마음의 문제다. 믿음은 마음의 문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과거를 돌아보더라도 믿음은 한 번도 우리의 마음만의 문제였던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일수록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더 열심히 몸으로 드러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 목적이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가진 이 목적을 관철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사람들은 신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똑똑하다는 것이 마치 신앙을 버리는 것, 영적인 의무에서 탈피하는 것, 이런 식으로 오해되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래도록 1000년 이상을 그 신앙의 억압 속에서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훌쩍 이 신앙의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중간한 회색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이 지식, 또 이 이성,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영적 의무들을 벗어버리는 일에, 내려놓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하되 좀 가볍게 해보자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되 좀 가볍게 해보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신의 지식, 세상이 학문하는 것이 바로 이성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 이성과 논리를 이 신앙의 영역에 가지고 들어와서 신앙은 마음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몸과 영을 자꾸만 분리시키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죠. 아니야,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행동을 변명하는 도구로 자신의 지식, 자신의 이성들을 사용하면서 신앙은 지키되 조금 가볍게 살아보자 라는 그런 목적들을 채워나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시험에 많이 드는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헌금은 많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그 분량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마음이 중요하니까. 마음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고 덜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영적 의무로부터 조금은 가볍게 내 삶을 살아보자라는 그런 의도들을 표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행동은 정말 등한시하는 그런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모든 육적 행위에 대한 그런 답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책망하는 육적 행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먹는 것, 그리고 하나는 성적인 것이에요. 남녀 간의 육적인 결합,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두 행위는 금지된 것이 아닙니다. 금지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죄가 없는 때에도 이 두 행위는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주신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하와를 아담에게 주시고 그들에게 그런 관계를 통해서, 육적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이 번성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로 주신 행위들이 바로 이 먹는 것과 이 성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권장되어야만 한 이런 행동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다, 가장 오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행위는요, 어쩌면 인간이 가진 가장 말초적인 기쁨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 모든 육적 행위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사람에게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걸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육적인 쾌락을 찾고 또 누리고자 할 때 이 두 가지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신앙적인 답을 구할 수 있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육적 행위에 대한 어떤 영적인 원리들을 갖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곧 절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절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후에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8장에 가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상에 바쳐진 제물은 부정하다. 그래서 그 우상의 신전에서 나온 이 고기들은 절대 사거나 먹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 그 시대에 믿음 생활을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신전에서 나온 값싼 고기들을 먹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시선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신전에서 나온 고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상 자체가 없는 존재인데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때도 똑같은 원리로 얘기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먹어서 다른 사람들이 영적인 시험에 들게 된다면 안 먹는 게 옳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다 유익하지 않다. 믿음의 절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그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얽매이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단어는 좀 더 쉽게 풀어내면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배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절제한다. 또 유혹에서 이겨낸다. 바로 사도 바울이 앞으로 얘기할 그 먹는 것과 성적인 문제, 이 두 문제에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신앙의 원리들을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에서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먼저 식도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니까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여기서 배는 우리 위를 얘기합니다. 배 속에 있는 스토머, 위를 얘기하는 건데, 자, 음식은 위를 위하여 있고 위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지 생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우리의 위에서 에너지로 바꾸죠. 과거에 이 사도 바울이 살던 시절에는 이렇게 과학,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 안에 있는 이런 장기들, 위, 대장, 소장, 췌장, 십이지장 이런 데서 우리가 먹은 음식에 어떤 영양소들을 흡수하고 에너지로 바꾸는지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배, 또 이 위 안에서 소화시켜서 에너지를 만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의학 지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배에서 에너지로 만들어서 살게 하는 것이죠. 생명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음식은 위를 위하여서 있는 거예요. 신체의 한 기관인 이 위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 위도 음식을 먹어야 에너지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도 음식에 의존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먹는 일은 생명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뒤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다 패하시리라. 어떤 영어 성경에는 destroy로 번역하고 있어요. 파괴할 것이다. 매우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위를 없애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몸으로 부활한, 이 육체로 부활한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어떤 기관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있기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위가 있는 것이 죄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체를 완전 무결하게 하실 때 우리의 위도 그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이 몸을 가지고 먹고 마실 것입니다. 죄가 있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가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그 주심에 감사했어요. 이 맛에 감사했어요. 우리의 예배의 한 수단이 됩니다. 먹고 마시는 행위 자체가.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바로 이 먹는 일들 우리가 계속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위와 음식을 폐하시겠다는 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바로 다음 구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먹는 것, 음식 다 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그런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일, 또 그렇게 음식이 주어지는 일들은 이제 앞으로는 사라질 거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시대, 이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로마 시대의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과했으면, 여러분, 어떤 역사학자는 이 로마의 타락의 단편적인 예로 이 먹는 문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까지 꼬집어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많이 아실 텐데, 이 식사 자리 옆에 항상 새의 깃털이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먹으면 배가 부르죠. 더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먹는 기쁨을 더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개워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깃털로 자기의 목젖을 살살살살 건드려요. 그러면 개워내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 먹습니다. 이 혀에서 느껴지는 이 맛을 즐기기 위해서 이들이 계속해서 먹고 개워내고 먹고 개워내는지를 반복했다라고 해요. 이들이 얼마나 정말 불가능한 먹거리들을 요구했는지 로마 시대의 황제나 귀족들이 즐길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얼음이었다고 합니다. 얼음. 지금은 우리가 냉장고에서 얼려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얼음이지만 정말 옛날 그 더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얼음을 쉽게 구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노예 하인들을 마차에 태워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산에 가서 알프스 산에서 얼음을 캐서 출발하게 해요. 그리고 어느 눈금을 그어놓고 그 이하로 가져오면 여러분 큰 이 가혹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녹을 거 감안해서 더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쉬지 않고 계속 달려와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 얼음의 맛을, 얼음의 시원함을 느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로마의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신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대항 문화를 만들어서 이 세상의 문화를 대항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이 땅 가운데 심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의 문화가 교회로 흘러 들어오는 것은 세상의 문화가 더 고도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선진 문물이 들어올 때 교회가 힘을 가지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불가능해졌다. 왜요? 이 세상의 문화가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전해져 오고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기에는 너무 벅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대항 문화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이 문화의 수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만들어진 대항 문화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질서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기독교적 대항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든지 이런 거룩한 문화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문화보다 교회의 문화가 현저히 낫지 않느냐,
교회에서 문화개방을 하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들 사람들이 재미없어서 보러 오겠느냐. TV에서 아이돌들이 춤추고 아이맥스 영화관에서는 저렇게 대단한 블록버스터가 상영되고 있는데 이제 교회는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이 시대에도 만들어서 그렇게 세속의 문화 가운데 휩쓸려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 로마 사회에 있었던 그 식도락의 문화가 고스란히 교회에 들어왔어요. 먹고 즐기자. 이 먹는 기쁨이 얼마나 크냐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TV 보면 먹는 얘기뿐이죠. 먹방, 유튜브가 됐든 TV 방송이 됐든 무조건 맛집 소개하고 또 얼마나 맛있게 먹느냐 그런 연예인들 불러다가 사람들을 먹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방송은 팔리는 걸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을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는 곧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 먹는 것에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없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쾌락이 뭐냐? 이 먹는 거예요. 소확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작고 소소한 행복.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소확행이 물건을 사는 것도 있지만 값비싼 음식을 먹는 거예요. 한 끼에 뭐 20만 원, 한 끼에 30만 원 되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는 것으로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 힘든 삶을 견뎌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사회와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풍요를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고 난 뒤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성적 타락이에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음행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영적인 음행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것을 곧 영적 간음이다, 영적 음행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영적 음행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명백하게 우리의 몸이 짓고 있는 이 음행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계신다. 물론 맞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몸이 또한 성령의 전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신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인을 얘기해요. 전체로서 몸과 영혼을 함께 아우르는 그런 몸으로서의 전인을 우리는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 성도들이 각각의 몸의 지체를 구성하는 공동체,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이죠. 이 지체, 팔, 다리, 내장의 기관, 눈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지체들을 구성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15절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어찌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16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아담과 하와 때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다.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다.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한 것을 접하면 그러면 그 접한 사람이나 물건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물이 있어요. 거룩한 성물이 있는데 그 성물에 부정이 접촉하게 되면 곧 그 성물조차도 부정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건제를 통해서 다시금 정결케 하는 과정을 거쳤다. 여러분, 거룩한 것에도 부정한 것이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라는 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창녀와 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받은 이 거룩한 육신 또한 창녀의 육체가 된다. 창기의 육체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와 합한 자예요. 우리는 주와 합한 자. 그런데 이 주와 합함을 내팽개치고 어떻게 그런 음란한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신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머리에 덧붙여진 지체라. 또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접붙임된 가지라. 우리는 주님께 합한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거룩한 주님께 합해져서 함께 거룩하게 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그런 음란한 짓을 행할 수가 있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책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주님은 우리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서 부정해지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만큼 강력하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성적 문란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심각한 뉴스들이 날마다 온 지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피스 스파우스,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의 배우자가 있다는 거예요. 집에는 집에 배우자가 있고 직장에 가면 또 직장 배우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유부남, 유부녀들이 그렇게 직장에서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그렇게 만남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조사를 해봤더니 몇 프로 나온 줄 아십니까? 남자는 50 몇 프로가 되고요. 여성은 30 몇 프로가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음란함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팅앱, 카카오톡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TV 방송을 보니까 이런 음란을 부추기는 그런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름도 성도 모르고 그냥 만나요. 만나서 술 마시고. 여러분, 이런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시대나 이런 성적인 문란함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거룩의 대학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런 성적인 문란함 속에 이 문화 속에 잠겨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우리의 사명인 복음의 진보는 오히려 후퇴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왜요? 바로 우리의 전인을 주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시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여러분 집에서 노예 부려보신 적 없으시죠? 종 부려보신 적 없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 시대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요, 여러분, 체감이 다른 것입니다. 체감의 강도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종을 직접 부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들 중에는 직접 종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은 종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값으로 나를 샀다. 그 얘기는 곧 내가 주님의 종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 로마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느낌을 바로 아는 것이죠. 그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 내가 진짜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얘기구나 라는 얘기예요. 자신들의 노예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생각할 때 그들은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의 패배에서 끌려가는 포로들이 있습니다.
잡혀가면 죽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을 돈으로 사냅니다. 살려줍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러분 나는 누구냐? 내 정체성은 뭐냐?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매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내 직분은 무엇인가? 여러분 신자들은 더 자주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그리고 누구나 다 이 대답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난의 이야기를 한번 읽습니다. 그렇게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화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는데도 왜 바울은 쉬지 않았습니까? 야, 이 정도 됐으면 나 좀 쉬어야 되겠다. 아니면 이 정도 됐으면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럴 수 없었습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종 나 바울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미 얘기한 거예요. 나는 그럴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종이 자기 아프다고 쉴 수 있습니까? 종이 채찍질 당했다고 해서 주인의 밥상을 차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인식한 자기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언제 멈춥니까? 주님이 날 부르시는 날. 그때 멈추는 거예요. 이게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사셨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내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사용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것이 아니다. 내가 내 피값으로 너희 몸을 샀다고 얘기하세요. 이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나에게 드리라. 너희 몸으로 내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주님의 것으로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몸이 분리된 행동을 많이 합니다. 수업 중에 앉아는 있습니다. 선생님과 눈은 마주치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합니다. 직장 상사에게 업무적인 조언을 들을 때 속으로 이 행동은 공손하지만 속으로는 직장 상사 욕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물도 줄 수 있어요.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으면서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거나 아니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 속담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죠. 또 우리의 행동을 속이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죠. 마음과 행동을 분리시켜서 그때그때마다 내 편의대로 상황을 모면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표리부동은 안 되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도 보시고 우리의 중심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도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행위와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택하셨던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 다른 것 같지만 그 중심에 사단의 탐욕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표리부동,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받으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마음만 드리고 있었는데 몸도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마음과 몸은 항상 함께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착각을 깨자는 얘기입니다. 착각을 깨자. 그동안 마음은 드렸는데 행동이 안 따라간 신앙인들이 자꾸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제 마음은 그런데 행동이 그렇게 따르지 못했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마음이 안 간 거예요. 마음이 안 간 거고 그래서 행동도 안 간 겁니다. 마음 가면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주님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얘기는 그동안 마음은 드리셨으니까 이제 몸만 드리면 됩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몸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했기 때문에 이 몸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따로 갈 수 없어요. 몸이 안 갔다면 마음이 안 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인문주의의 후예들입니다. 이성을 강조하고 논리를 강조하고 요즘 성경을 바라보는 많은 분들의 시선들이 참 차가워졌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성경을 자르고 재단하고 이어붙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성경의 해석을 덧붙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르네상스의 후예고 인문주의의 후예고 그래서 이성과 논리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흘러와서 그렇게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내가 가진 이 성경의 지식으로, 이 믿음에 대한 지식으로 영적 의무를 내려놓는 일에 매우 열심을 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마음의 문제다. 그리고 행위를 등한시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그 명백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계속 해왔으니까 우리의 행위를 강조한 목회자 야고보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한 그 신앙은 죽은 것이다. 오늘 야고보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소극적인 태도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먹는 것 이거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 그랬다. 이런 성적인 타락, 이런 유혹에서 이겨내라 그랬다.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거 조심하고 성적인 타락 조심하고, 물론 이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여러분 더 적극적인 명령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20절의 이 명령을 더 적극적인 명령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말부터, 우리의 행동으로부터 그저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내 행동을 묶어두는 그런 수준의 이 명령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선한 말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그런 적극적인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처럼, 아니 사도 바울의 이 책망처럼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지금 이 사회에 그리고 이 교회에 고스란히 지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과 또 야고보의 이 권면처럼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적극적인 삶을 결단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